여러분 아마 내일이 되면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려우시죠?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종 교회 근처에서 이제 경조사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다들 또 보고 싶다고, 얼른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제 말씀들 하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 교제하던 때가 너무 그립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거의 한 1년쯤 지났습니다.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뭐 치료제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또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론 우리 심야 예배 이 시간 온라인으로라도 드리시는 분들은 다들 가짜였다가 진짜가 되는 순간이 있었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가 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진짜이신지, 진짜가 되고 나서, 가짜에서 진짜가 되고 나서 지금도 진짜이신지, 지금도 진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짜였다가 진짜가 되는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진짜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가짜에서 진짜가 되면 영원히 진짜입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경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면 영원히 진짜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시 가짜가 되어서 가짜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종종 공감을 해서 설교하게 될 때 붙잡는 말씀인데,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의 모습을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2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맹신으로 바뀔 수 있고 광신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주류가 백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맹신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에서 말하는 대로 세뇌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뇌되어서 말하는 대로 듣는 성도, 그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교주가 말하는 대로 세뇌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대로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가 나중에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저 잘못된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저러고 있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뇌된 대로, 어떤 프로그램 된 대로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정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기계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결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처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부하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생각하라 라는 그 말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학교에서 다니면서 다들 배우셨을 텐데, 글을 읽을 때 접속사를 잘 읽고 해석하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될 때 뒤에 그러므로 하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당연히 앞의 내용을 조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나, 이 앞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작년 7월이더라고요. 작년 7월이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때 들었던 분들도 기억 못 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진 분들은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원래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해하시려면 앞에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상태가 어땠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냐면 원래 주인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3절 말씀, 전에는 그때와 전에는 여러분 이게 같은 시제입니다. 그때와 전에는 이게 같은 시대인데, 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재가 지금 이 앞에 2절과 3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1, 2, 3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절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존재,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앞에 원래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망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원래 완전한 절망이고 답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제가 함께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뭐냐면,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1절부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고 일으켜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외우고 있죠. 8절 9절 말씀 다 외우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암송해두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자격 없는데, 누구도 자격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허물 많고 죽은 존재인데, 완전한 절망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우리는 맘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내용을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뒤를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앞에만 읽었다고,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앞에만 읽었다고 생각하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냥 뒤에 말씀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답을 내렸을 때 무슨 말씀이 나올까 생각했더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라. 내가 새롭게 된 것만 생각해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생각해라.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데 과거를 생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후의 일들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황, 돈이 없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우리가 거지가 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길 구석에 돈가방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돈가방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한 10억쯤 여러분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을 찾아줘야겠죠. 그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가방입니다. 주인 없는 가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억이 생겼는데, 갑자기 거지였다가 10억이 생겼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뭘 사 먹을지, 이걸로 무엇을 할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때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당연히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뭘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착각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생각을 놓쳐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타고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여러분 정말 그게 모태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 여러분 타고나셨습니까? 교회 생활은 타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그날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변화되는 그날이 있으십니까? 그때와 이제는이 구분되는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완전한 절망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날,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자랐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럼 그냥 종교인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절망적이었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합니다. 모태신앙 여기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은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 심윤영 전도사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도로 살지만 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몰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잘합니다. 그럼 그러니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태신앙으로 대표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몇 대째 가문,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 십자가, 저 나무의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인데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미 구원하셔놓고 다시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인간도 그렇습니다.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마치 내가 타고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합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합니까? 교회가 무너지었던 때, 그때마다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다들 겸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것만 같았는데, 교회 가보니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 자기만 옳은 사람들만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만약에 이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머리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막 시끄러워질 정도로,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이제 지하철에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막 소리가 커지니까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때에는, 여러분 12절 앞에 그때에 나오잖아요. 그때에는 아니었다면 13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제는 이 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때에는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당시를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도 생각하고 이제의 모습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아싸가 뭐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에서 인싸가 된 것입니다. 인사이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모두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안으로 와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직분, 재산, 능력, 지식 수준, 여러분, 이런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다 같이 한 목장에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 하시면서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거 자랑하십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목장,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관계가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한 성도와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MD를 끝내고 목장 모임으로 끌려갔답니다. 끌려갔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끌고 가야 됩니다. 갔는데 같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전혀 맞지 않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랑 언제 이렇게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하는 고백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모임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목장 모임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던지, 누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나온 예화인데, 금산에 있는 금산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교회랍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조덕삼이라는 어떤 부자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지주였고, 이제 처음으로 예배드리던 곳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조덕삼이라는 이 집에 사랑채에서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제 이자익이라는 청년, 마부였으니까 이제 집에서 일하는 종 같은 사람이죠. 청년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례도 주인이랑 함께 받았습니다. 함께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서 장로로 투표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투표하는 날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종.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덕삼이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찬물이 끼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고, 이 자기 하인을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을 생각하고 이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005년 이자익 목사님의 출판식이 있었답니다. 전기에 대한 출판식이 있었는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이 이제 축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을 생각하는 것, 이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장로님이 그것을 몰랐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죄송합니다. 찬양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럼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그러면 우리가 몇 달째 못 만나고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붙잡고 견딜 수 있었다고,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우리 이영주 장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지위적으로도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친밀히 교제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안에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는데,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던 데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때로 돌아가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된 이후에 계속 그렇게 변화된 이후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 괜찮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존재는, 우리가 변화되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었어도 저는,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존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절망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절망입니다. 저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 짓는 유혹에 가득하고 주님에게서 조금만 멀리하면 죄를 기웃거립니다.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직분이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때와 지금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짜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짜였던 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던 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